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중에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그 본문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는 중에 부활주일과 딱 맞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7장은 굉장히 긴 구절인데요. 민수기 처음에 나오는 이제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군인들을 이렇게 숫자를 세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12지파의 이제 지휘관들, 우두머리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7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지파씩 예물을 드립니다. 12일 동안. 그 전체 내용이 오늘 84절부터 88절까지의 그 12지파의 우두머리 지휘관들, 감독된 자들이 나와서 예물이 드린 전체가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84절에 제단의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헌금하는 거고 우리가 막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이 뭐냐? 참된 헌신이 뭐냐? 이 말씀을 오늘 부활주일에 주셨습니다. 많은 어떤 행사를 하고 또 많은 어떤 헌신을 하는 것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절기도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하죠. 진짜 헌신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헌신이 뭐냐? 물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막 예물을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고 이것도 헌신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뭐냐?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정말 헌신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이런 헌신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옷이 올라갔다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죄송합니다. 모든 그 종교라든지요, 모든 어떤 특별한 그 어떤 단체에서 보면은요, 그 특별한 단체의 리더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어난 날 또는 그 사람이 죽은 날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걸 봅니다. 이번에도 그 북한에서 보니까 그 태양절이라고 해서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북한에서 제일 큰 명절로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는 없어요? 부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해서 부활절 행사를 하는 데는요 어떤 단체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하는 건 있어도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해서 다시 행사를 하고 모임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번 이 부활절을 놓고 진짜 참된 의미가 뭐냐, 참된 축복이 뭐고 참된 우리의 헌신이 뭐냐,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헌신, 참된 중요한 헌신이 뭐냐?
다른 어떤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헌신이 이거다.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신이다. 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의 답을 얻었고 그 인생의 모든 결론을 얻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은 인생의 답을 얻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예물을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중에는요 불신앙했어요. 이렇게 이 엄청난 예물을 들고 왔던 각 지파의 이 감독관 지휘하는 이 사람들 우두머리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전부 불신앙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행사를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답을 얻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참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이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진짜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저는 어느 날요 이게 말씀 통해서 보여지더라니까요.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우리 인간이 속아서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우리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가요 어느 날 진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모든 실패가 다 찾아오고 모든 문제가 찾아오고 어느 날 저에게요 이게 말씀 속에서 탁 보이더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답을 얻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난 전도학교 때 메시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보여져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 어느 날 제게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와 전 세계 문제가 한 가지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때에 두 번째 저에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에요. 이게 보여지더라니까요. 당연서. 아, 그렇구나. 나와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이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영웅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태어나고 죽었지만 그 태어나고 죽은 그 지도자들이, 그 훌륭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하심으로 나와 전 세계 문제인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게 저에게 딱 말씀 속에서요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당연성,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필연성,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뭐예요? 절대성이 보이더라니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고난당하고 부활해야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게 저에게요 말씀 속에서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이해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고 한 그 말씀,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고난당하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구약 성경에요 300번가량 계속 예언하신 거예요. 이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당연, 필연, 절대성이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요 어느 날 딱 믿어지더라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저에게 어느 날요 정말 믿어지더라니까요. 부활절 메시지뿐만 아니고 늘 메시지 때 하나님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 그게요 저는요 실제로 제게는요 저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리고 그게 실제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부끄럽지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사가 돼서도요 그게 실제로 이해되고 그게 실제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요 저에게요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그 은혜가 다른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요 실제로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전 세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 증거가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거구나.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부활이구나.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지도자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부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만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느 날 이게 진짜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인생의 문제인 영적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부활하신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 끝내셨구나. 이게 제 마음속에요, 어느 날 진짜로 묻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오후 예배, 이 마가복음 이제 6장에도 나오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 역사, 엄청난 거를 봤는데도 제자들은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완전히 인생이 바뀐 게 언제였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만나요. 그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많은 일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인생이 바뀌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아, 이거구나. 제가 여기서요, 제 인생이 실제로 바뀌었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게 저에게요, 믿어지는 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고요, 그때부터 제가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확인됐냐?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이요. 바울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요, 완전히 그의 인생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된 헌신이 뭐냐?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답과 모든 결론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신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체험되기 전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만나고 답과 결론을 내기 전에는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자꾸 오후에 나오는요, 우리 안에 있었던 복음 아닌 사단이 준 거기로요, 내 삶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는요, 제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이번 주간에 진짜 헌신이 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것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또 많은 성경도 알고 많은 일도 하고 많은 수고도 했지만 정말 인생에 답이 없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이번 주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된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게 참된 헌신이에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진짜 참된 헌신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에 완전한 답을 내는 거다.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을 내는 거다. 오후 예배에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헌신이 뭐냐? 그러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라. 그래서 이겁니다. 전달하는. 참된 헌신의 첫 번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말씀 속에서 만나고 답을 얻고 결론을 내는 거라면,
참된 헌신 두 번째, 당연한 게 뭘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게 전도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 이게 참된 헌신이다.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이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심으로 나와 전 세계의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할 일이 뭐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이라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요, 확실하게 딱 언약을 붙잡고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이 내려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에 막 반응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같은 분들.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이 남들의 보기에는요, 미련하게 보여요. 가치 없게 보여요. 우리 마라톤 한다고 오늘 예배가 좀 그렇다고 하고, 마라톤 하는 여기 앞에 다 이렇게 어제하고 오늘 통제했다고 하더라고요. 마라톤도 하고 뛰고 해야겠죠. 운동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날 저렇게 마라톤도 하고 어디 여행도 가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주일날 예배하고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선교와 또 전도를 놓고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그게 남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가치 없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헌신 중에 헌신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답과 결론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내 삶이 쓰임받는 것이다. 저는 이게 가장 큰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데가 있고, 그 작정된 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선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말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237 5천 종족. 이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5천 종족이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237 5천 종족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의 현장도 되지만,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237 5천 종족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의 현장도 되지만, 전 세계의 현장도 되지만,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237 5천 종족이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요, 그 현장이요.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지역 현장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요, 그 업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가문, 그 지역, 그 업의 현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요, 절대 현장이에요.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어려운 단어인데, 미션, 임무, 사명이에요. 어떤 임무,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난 오후 예배처럼요, 여러분에 있는 가정, 가문과 지역과 업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로 나에게 이제 믿어지고 정말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저는요, 참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이 사실이 실제로 안 깨달아지니까, 문제, 어려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 사건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신앙하고요, 다 돌아갔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계속 아까 1번에서 했던 옛날 얘기하는, 뭐 옛날이 좋았다, 뭐가 좋았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애굽이 좋았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뭘 하는 것이, 행사를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현장에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가정 가문과 이 지역과 이 업의 현장에 있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게 나에게요, 확실히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언제부터 안 흔들렸냐?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지고 나서. 그렇죠. 여러분,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여러분 이 복음,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지금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구역공과 때 말씀을 주셨죠. 모든 시선이 달라져, 모든 보는 게 달라진다고 했어요.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참된 헌신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인생의 답과 결론을 얻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표현하면 누리는 겁니다.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누린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요, 이게 기도를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막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 그렇죠.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서 8절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가장 중요한 참된 헌신의 마지막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겠죠. 그게 바로 1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겁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회복됐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겠죠. 이 복이 뭐예요? 이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이걸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겠습니다. 자, 이 사람, 원래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이거잖아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여기 보세요. 그렇죠? 회막이 뭐예요? 성막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예배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요 그대로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곳에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겠어요. 이거구나.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본문과 이 부활주일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더 확실하게 언약이 잡혀지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매일 답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나를 왜 이 현장에서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냐? 하나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라.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을 얻는 그 예배와 그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 결론이 딱 나더라. 여러분요, 진짜 이번 주간이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바로 여기에 딱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현장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전부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답과 결론을 딱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확실한 미션을 잡은 겁니다. 이 120명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는 이 말씀 붙잡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곳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결론 땡내.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비밀을 알고 이 축복을 알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드세요. 다락방으로 만들어. 자, 다락방은 우리 지금 단체 그 다락방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최고로 역사하셨던 그 다락방의 축복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 헌신이 뭐냐? 여러분에 있는 현장 있죠.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의 업의 현장, 또 여러분이 있는 우리 교회 현장, 또 여러분에 있는 지역의 현장, 가정 가문의 현장 있죠. 그 현장을요, 어떤 현장으로 만들어요? 다락방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거 언약을 진짜 붙잡으면 돼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직을 짜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 세 가지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비밀을 전달하고 그 비밀을 누리는요, 이 세 가지를 딱 붙잡고요, 여러분이 진짜 다락방을 한번 해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요. 진짜 여러분 한번 시작해봐요. 저는 이게요, 헌신 중에 가장 큰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소수의 사람입니다. 실제로 120명이 숫자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로 볼 때는요,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구약에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일을 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이 비밀을 알고 현장 살린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아, 그래. 비록 나 혼자 있을지라도, 비록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했던 그 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흩어지는 가는 현장에서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던 그 다락방의 역사가 나와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게 가장 큰 헌신이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고 오늘 이 지휘관들이, 감독들이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한다면요, 그건 가치 있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참된 헌신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내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전달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힘을 얻는 그 예배, 그 기도를 누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다? 다락방이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회복돼서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축복된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2년도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답과 결론을 내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미션이 실제로 내 것으로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충만의 그 힘을 얻는 그 누림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